제10 법사품. 그때 세존께서는 야광보살을 비롯한 8만 명의 여러 대보살들에게 이르시었다. 야광보살이여, 그대는 이 대중 가운데에서 한량없는 하늘천신 용왕,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과 성문을 구하거나 벽지부를 구하거나 불도를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보고 있느냐? 이와 같은 무리들이 다 부처님 앞에서 묘법 연화경의 한 개성이나 한 구절을 듣고 하다못해 한 생각 찰나라도 따라서 기뻐한다면 내가 전부 수기를 주리니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계속 이르시었다. 또 열애가 열반한 뒤에 누구라도 묘법 연화경을 듣되 심지어 한 개성이나 한 구절을 듣고 한순간 찰나라도 따라서 기뻐한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그에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 또 가령 어떤 사람이 묘법 연화경에서 그 중에 한 개성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애우며 남을 위해 설명해주고 베껴 쓴다고 하자. 뿐만 아니라 이 경책을 부처님과 같이 소중히 생각하여 꽃과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비단일산, 깃발, 의복과 악기 등 여러 가지로 공양하고 하다못해 합장이라도 해서 공경한다면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일찍이 10만억 부처님들께 공양하였고 모든 부처님들 처수에서 대원을 성취하였으나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이 인간 세계에 태어난 자들이니라. 야광보살이여, 어떤 중생이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응당 앞에서 언급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한다고 대답하여라. 왜냐하면 가령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에서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해설해주고 베껴 쓴다고 하자. 게다가 꽃과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비단일산, 깃발, 의복, 악기 등 여러 가지로 경책에 공양하고 합장하여 공경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응당 우러러보고 받들어야 할 뿐이니라. 따라서 열애를 공양하듯이 그를 공양해야 하나니 그 사람은 마땅히 대보살임을 유념하도록 해라. 즉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차였으나 중생을 가엾이 여기어 원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묘법 연화경을 자세히 연설하며 분별하는 것이니라. 하물며 법화경 전체를 다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여러 가지로 공양 올리는 사람이야 두말할 것이 있겠느냐.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포기하고 내가 열반에 든 뒤 후세의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어 오타각세에 태어나 자세히 이 경전을 연설하는 것이니라. 만약 그 선남자 선녀인이 내가 열반한 뒤에 가만히 한 사람을 위해 법화경에서 그 중에 한 구절만이라도 말해준다면 마땅히 잘 새겨듣도록 해라. 그 사람은 곧 열애의 심부름꾼이며 열애가 보낸 자로서 열애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라. 하물며 대중 가운데에서 널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사람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야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못된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7 동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욕할지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볍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마디라도 나쁜 말로서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제가신도나 출간 스님을 헐뜯고 비방한다면 그 죄는 훨씬 더 무거우니라. 야광보살이여, 만일 어떤 이가 법화경을 읽고 외우면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구로서 스스로 장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곧 열애께서 어깨에 업고 계신 셈이니라. 따라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응당 따라가서 예배하고 일심으로 합장하며 공경히 공양하고 존중하며 찬탄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꽃과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비단일산, 깃발, 의복, 맛있는 음식물을 올리고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여라. 즉 인간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공양물로 그에게 공양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마땅히 하늘나라 보배를 가져다 뿌려들이되 천상의 보배산이라도 받들어 헌납해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환희심으로 설법할 때에 잠깐이라도 그 법문을 듣게 되면 마침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부처님 경지에 머물러 자연 지혜를 성취하고 싶거든 항상 마땅히 성심껏 법화경 수지자를 공양하여라. 그 어떤 이가 일체 종지를 빨리 얻고자 하거든 본인도 마땅히 법화경을 수지할 것이며 아울러 법화경 수지하는 다른 이도 공양하여라. 만약 누군가 능히 법화경을 수지하거든 마땅히 명심하여라. 그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이니라. 법화경을 수지하는 모든 이들은 청정한 불국 세계를 버리고 중생을 가엾이 여겨서 이곳에 태어난 것이거늘 마땅히 그런 사람들은 나고 싶은데 자유자재하여 능히 이 오타각세에서 상세히 이없이 높은 진리를 설법한다는 걸 명심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꽃과 향, 하늘나라 보배로 장식한 의복과 하늘의 훌륭하고 값진 보배들로서 설법하는 자에게 공양하여라. 내가 열반한 뒤 우타각세에서 능히 법화경 수지하는 이에게 마땅히 합장하고 예배하되 세존께 공양 올리듯이 할지니 맛있는 진수성찬 그리고 여러가지 의복으로 그 불자에게 공양 올리고 잠깐이라도 법문을 듣도록 하여라. 만약 능히 후세에 이 경을 수지하는 이들은 내가 그들을 인간 세계에 보내어 열애의 교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니 만약 7 동안이나 항상 나쁜 마음 먹고 성난 얼굴로 부처님 비방한다면 한량없는 중죄를 얻겠지만 그 어떤 이가 법화경을 독송하며 수지하는 자를 잠깐이라도 욕한다면 부처님 욕한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우니라. 어떤 사람이 부처님 경지를 구하여 7 동안을 합장한 채 내 앞에서 무수한 괴성으로 찬탄한다면 부처님을 찬탄했기에 한량없는 공덕을 얻겠지만 법화경 수지자를 찬탄한다면 그 복이 훨씬 더 많나니 80억 겁 동안 가장 좋은 물건과 찬송하는 말, 그윽한 향,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의복으로 법화경 수지자를 공양하여라. 이와 같이 공양하고 나서 잠깐 법문을 듣더라도 스스로 매우 기뻐하며 내 지금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할지니 야광보살이여 지금 그대에게 말하건대
내가 설한 많은 경전들 가운데 법화경이 가장 제일이로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야광보살 마살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설하는 경전들은 자그마치 무량 1000만억 가지로 과거에 이미 설했으며 현재 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도 설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니라. 야광보살이여, 이 경전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비밀히 간직하시는 요긴한 법장이니라.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퍼뜨려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이는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수호하시는 가르침으로 예로부터 여태껏 완전히 드러내어 설한 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전은 열애가 눈앞에 버젓이 살아있어도 원망과 질시가 많기 때문이니, 하물며 열애가 열반한 뒤에는 오죽이나 비방하는 소리들이 많겠느냐.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써서 지니고 읽고 외우며 공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이는 열애가 곧 옷자락으로 감싸주며 또 현재 다른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보호해 주시느니라. 그 사람은 큰 믿음의 힘과 서원의 힘과 선근의 힘이 있나니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열애와 함께 거주하며 열애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느니라. 야광보살이여, 이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하여 어디든 이 경책이 있는 모든 곳에는 당연히 칠보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그런데 높고 넓게 탑을 조성하여 장엄하게 꾸미되 굳이 사리를 모실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경책 속에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니라. 따라서 그 탑에 마땅히 온갖 꽃과 향, 영락, 비단, 일산, 깃발, 그리고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며 노래와 찬성으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히 찬탄해야 하느니라. 만약 누군가 그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가까워졌음을 명심하도록 해라. 야광보살이여, 흔히 보살도를 닦고자 하는 제가신도나 출가한 스님이 만일 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며 써서 간직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보살도를 제대로 잘 닦지 못하고 있는 자이니라. 그에 반해 누군가 이 경전을 듣고 읽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능히 보살도를 제대로 잘 닦고 있는 자이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어떤 중생이 법화경을 보거나 듣고 들은 뒤에는 믿고 이해하며 수지한다면 그는 분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가까워졌음을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여라. 야광보살이여, 가령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느라 저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파내려가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여전히 마른 흙만 보게 된다면 물이 아직 멀리 있다고 짐작하게 마련이니라. 하지만 계속 공들여 포기하지 않고 파내려간다면 젖은 흙이 나오는 걸 보게 되리라. 점점 덮어서 마침내 질척질척한 진흙탕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물이 곧 나올 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 법화경을 아직 듣지 못한 상태이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며 닦아나갈 수 없는 상태라면 마땅히 명심하여라. 그런 사람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느니라. 그러나 만약 법화경을 듣고 이해하며 깊이 사색하여 닦아나간다면 틀림없이
안역따라 삼략삼보리에 가까워졌음을 알게 되리라. 왜냐하면 모든 보살들이 얻으려는 안역따라 삼략삼보리가 모두 이 법화경 속에 설해져 있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 이 경은 방편문을 열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느니라. 따라서 법화경의 가르침은 그 의미가 분명하고 심오하다 못해 너무 아득하고 멀어서 누구도 능히 그 경계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깨달음을 성취시키고자 보살들을 위해 그 가르침을 열어 보여주느니라. 야광보살이여,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며 두려워한다면 그 자는 발심한 지 얼마 안 된 보살임에 틀림없느니라. 그러나 성문지에 있으면서 이 경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며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은 치 않은 증상만자임에 틀림없으니 잘 유념하도록 하여라. 야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 대종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설해야 하는가? 그 선남자 선녀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 대종을 위해 자세히 이 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열애의 방이란 일체 중생들에 대하여 크게 자비한 마음이며 열애의 옷이란 부드럽고 온화한 인욕의 마음이고 열애의 자리란 모든 법의 공한 경지가 그것이니라. 따라서 그런 조건 속에 편안히 머문 뒤에 게으른 마음 없이 여러 보살들과 사부 대종을 위하여 상세하게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야광보살이여,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 대종을 위해 법화경을 설한다면 내가 다른 세계에서 변화로 된 사람을 보내어 설법하는 자를 위해 가르침 들을 만한 대중들을 모이게 하리라. 또한 변화로 된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를 보내어 그의 설법을 듣도록 하리라. 변화로 된 모든 사람들은 가르침을 들으면 믿고 잘 받아들이며 어기지 않고 순응하리라. 그리고 만약 설법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있다면 내가 하늘천신과 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 등을 들어보내어 그의 설법을 듣게 하리라. 또 내가 비록 다른 세계에 있더라도 때때로 설법하는 자로 하여금 나의 몸을 보게끔 할 것이며 만약 암송하다가 경의 구절을 잊어버리면 내가 그에게 돌아가서 가르쳐주고 완벽하게 애우도록 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게으른 생각 없애려고 노력하며 응당 이 법화경을 들어야 하나니 이 경은 듣기도 어렵지만 믿고 받아들이기 또한 어렵기 때문이니라. 마치 누군가 목말라 물을 구하여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파되 물기 없는 마른 흙만 보게 되면 물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알기 마련이나 점점 축축한 흙과 진흙탕을 보게 되면 물이 곧 나올 것임을 확실히 짐작하게 마련이듯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을 듣지 못하면 부처님 지혜 얻기가 매우 아득한 일이나 성문 소승법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낸 이 깊은 경전이야말로 경전들 중에 왕이란 말씀을 듣고 깊이 사색한다면 이들은 부처님 지혜에 거의 다다른 상태임을 유념하라. 만약 누군가 이 경을 설하려면 응당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널리 분별하여 자세히 설할지니 대자비로 방을 삼으며
부드럽고 온화한 인욕의 옷을 입고 모든 법이 공한 경지를 법자로 삼아 그런 조건 속에서 중생을 위해 설법하되, 만약 이 경을 설할 때 어떤 사람이 나쁜 말로 욕하며 칼과 작대기, 기와 돌로 때리더라도 부처님 생각하고 응당 참아야 하느니라. 나도 천만억 세계에서 깨끗하고 견고한 몸 나타내어 무량억 급 동안 한량없이 중생 위에 설법하리니, 내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설하는 이에게는 변화로 된 비구 비구니와 청신사 청신녀 보내어 법사를 공양하도록 하며 많은 중생들 인도하고 소집하여 법을 듣게 하리라. 만일 누군가 법사에게 나쁜 마음 먹고 칼과 몽둥이, 기와 돌로 해치려고 한다면 즉시 변화로 된 사람 보내어 법사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며, 만약 설법하는 사람이 홀로 고요한 곳에 있으며 적막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거든 내 그때 청정한 광명의 몸을 나타내어 혹 그가 글귀를 잊어버려서 막히게 되면 그를 위해 일러주어서 막히지 않고 통달케 하리라. 만약 누군가 이런 공덕 갖추고 혹 사부 대중 위에 설하거나 외진 곳에서 경을 읽고 외우면 모두 나의 몸을 볼 것이니, 만일 그가 외딴 곳에 있다면 내가 하늘 천신과 용왕, 야차와 귀신들을 보내어 청법 대중이 되도록 하되, 그는 설법하기를 좋아하고 내용을 분별함에 전혀 막힘이 없는 데다 모든 부처님들의 가호를 받고 있으므로 대중들로 하여금 기쁘게 할 수 있으리라. 법사를 가까이 모시게 되면 빨리 보살도를 완성할 것이고, 그 법사 말에 수순하여 배운다면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을 뵙게 되리라. 제11 견보타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높이가 500유순이며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 정도 되는 칠보탑 하나가 땅이 갈라지면서 땅속에서부터 솟아나와 공중 한가운데에 멈췄다. 그 탑은 여러 가지 보물로 장식되었고 5,000개의 난간에 감실만도 1,000만 군데이며 수많은 깃발로서 장엄하게 꾸며져 있었다. 게다가 보배 영락이 아름드리 드리워졌는데 10,000억 개나 되는 보배 방울이 그 위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사면에서는 다마라발 전단나무 향기가 극히 풍겨나와 온 세계에 진동하였다. 그 모든 번기와 일산들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의 칠보로서 이루어졌으며 일산의 높이는 무려 4,000왕궁에까지 이르렀다. 33천의 천신들은 하늘에 만다라 꽃을 꽃비로 내리며 보배탑에 공양하였고, 나머지 다른 하늘 천신과 용, 야차, 그리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1,000만억 대중들은
온갖 꽃과 향, 영락, 번기, 일산, 악기 등을 가지고 보배탑에 공양드리며 공경하고 존중히 찬탄하였다. 그때 보배탑 속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와 찬탄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능히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묘법연화경을 대중 위에 설하시다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하신 내용들은 모두 참이며 진실입니다. 그때 사부대중은 거대한 보배탑이 공중에 둥실 떠 있는 것을 보고 또 탑 속에서 우렁우렁 크게 울려나오는 음성을 듣자 모두 법의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의아스럽게 여기며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합장한 채 한쪽으로 물러났다. 그때 대요설이라 부르는 한 보살 마살이 있었는데 모든 세상의 하늘 천신과 사람 그리고 아수라들이 마음속으로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서 저 보배탑이 땅속에서부터 솟아나왔으며 또 어떤 분이 탑 속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내시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저 보배탑 속에는 열애의 몸 전체가 모셔져 있느니라. 먼 옛날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기의 수많은 세계를 지나서 보정 세계가 있었느니라. 그 세계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바로 다보 부처님이셨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닦고 계실 때에 큰 서원을 세우셨으니 만약 내가 성불하고 나서 열반한 뒤에 시방 세계 어느 곳이든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나의 탑이 경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솟아나리라. 그리고 설법을 증명하기 위해 거룩하다고 찬탄하리라. 이윽고 그 다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 열반하실 때가 이르자 부처님께서는 하늘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 나의 전신에 공양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큰 탑을 하나 세우도록 하여라. 이리하여 다보 부처님의 신통력과 원력으로서 시방 세계 어느 곳이든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의 보배탑이 모두 대중 앞에 솟아나오느니라. 그리고 다보 부처님의 전신이 탑 속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라고 칭찬하시느니라. 대요설보살이여, 그래서 지금도 다보열의 탑이 법화경 설하는 것을 듣고자 땅속에서부터 솟아나와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라고 칭찬해 주신 것이니라. 이때 대요설보살이 열애의 이신력을 입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다보 부처님의 몸을 직접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 마살에게 이르시었다. 그 다보 부처님께서는 깊고 중대한 원력을 다음과 같이 세우셨느니라. 만일 내 보배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 여러 부처님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어느 부처님이든 내 몸을 사부 대중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 부처님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이 시방세계에서 설법하다가 전부 한 곳에 모인 다음에야 나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리라. 그러니 대요설보살이여, 다보 부처님의 몸을 보려면 이제 시방세계에서 설법하고 있는 나의 분신 부처님들을 먼저 다 모이도록 해야 하느니라. 대요설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을 뵙고 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도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두 눈썹 사이의 백호에서 한 줄기 광명을 놓으시니 곧 동방으로 500만억 나유타 항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세계 속에 여러 부처님들을 친견하게 되었다. 그 여러 세계들은 전부 파리어 보배로 땅이 되었고 보배나무와 보배옷으로서 눈부시게 장엄되었다. 게다가 천만억의 무수한 보살들이 그 세계들마다 충만하거늘 보배 장막을 널따랗게 치고 보배 그물이 그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 세계의 여러 부처님들께서는 크고 미묘한 음성으로서 많은 가르침들을 연설하고 계셨다. 그리고 천만억의 한량없는 보살들이 여러 세계들에 충만한데 대종을 위해 설법하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남방 세계도 마찬가지였고 서방 세계와 북방 세계도 그러했다. 또한 네 간방의 동남방, 동북방, 서남방, 서북방 세계도 그러했으며 상방 세계와 하방 세계 등 백호상의 광명이 뻗친 곳은 모두 다 그러하였다. 그때 시방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각 여러 보살들에게 이르시었다. 천남자들이여, 내 지금 응당 사바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로 가야겠구나. 아울러 다보 열애의 보배탑에도 공양 올려야겠다. 그러자 이때 사바세계는 곧 청정하게 바뀌어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많은 보배나무로 장엄되었다. 황금으로 줄을 꼬아 팔도를 경계하였으며 여러 작은 부락과 마을 성읍 따위들과 큰 바다와 강 시인의 산과 숲들이 다 없어졌다. 큰 보배향을 사름에 향내가 진동하였고 아름다운 만다라꽃이 땅에 두루 뿌려졌다. 또 그 위에 보배 그물과 보배 장막을 펼쳤는데 거기에다 갖가지 보배 방울들이 여기저기 매달렸다. 그리고는 오직 그 해상에 모였던 대중들만 머무를 뿐 그 밖에 다른 하늘 천신과 사람들은 모두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당시 석가모니의 여러 분신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대보살 한 명씩만 시자로 거느리신 채 사바 세계에 이르러 저마다 보배나무 아래에 앉으셨다. 하나하나의 보배나무 높이는 500유순이거늘 가지와 이파리가 알맞게 돋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며 차례로 아름들이 장엄되었다. 그리고 모든 보배나무 아래에는 전부 사자자가 마련되었으니 높이는 5유순이고 역시 큰 보배들로서 화려하게 꾸며졌다. 그때 여러 분신 부처님들께서 저마다 자리에 가부좌를 메고 앉으시되 이렇게 계속 앉다 보니 삼천대천의 온 세계가 꽉 차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쪽 방위에 계셨던 분신 부처님들도 다 앉지 못하신 상태였다.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분신 부처님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팔방으로 다시 각각 200만억 나유타 세계를 변화시켜 전부 청정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가 아예 없어졌고 또 거기에 있던 모든 하늘천신과 사람들은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변해진 세계도 역시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많은 보배나무로 장엄되었다. 그 나무들의 높이는 500유순이거늘 가지와 이파리가 알맞게 돋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며 차례로 아름들이 장엄되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는 전부 보배로 된 사저자가 마련되었으니 높이는 5유순이고 여러 가지 많은 보배들로서 화려하게 꾸며졌다. 또한 큰 바다, 강, 시내와 목진린 타산, 마하 목진린 타산, 철이산, 대철이산, 수미산 등 큰 산이 없이 전부 하나의 부처님 세계로 통일되었다. 보배로 된 땅은 고르고 평탄하건만
그 위에 알록달록 봅에 섞인 장막을 눈부시게 펼쳐서 많은 번기와 일산을 달았다. 큰 봅의 향을 사름에 향내가 진동하였고 하늘의 아름다운 봅의 꽃들이 땅 위에 색색으로 뿌려졌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오시어 앉으시도록 하기 위해 또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유타 세계를 변화시켜서 전부 청정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가 아예 없어졌고 또 거기에 있던 모든 하늘천신과 사람들은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새로 변해진 세계도 역시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많은 봅의 나무로 장엄되었다. 그 나무들의 높이는 500유순이거늘 가지와 이파리가 알맞게 돋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며 차례로 아름들이 장엄되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는 전부 보배로 된 사좌자가 마련되었으니 높이는 5유순이고 역시 큰 보배들로서 화려하게 꾸며졌다. 또한 큰 바다, 강, 시내와 목진린 타산, 마하 목진린 타산, 철이산, 대철이산, 수미산 등 큰 산이 없이 전부 하나의 부처님 세계로 통일되었다. 보배로 된 땅은 고르고 평탄하건만 그 위에 알록달록 봅에 섞인 장막을 눈부시게 펼쳐서 많은 번기와 일산을 달았다. 큰 봅의 향을 사름에 향내가 진동하였고 하늘에 여러 아름다운 봅의 꽃들이 땅 위에 색색으로 뿌려졌다. 그때 동방으로 백천만억 나유타 항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세계 가운데 계셨던 석가모니 분신부처님들께서 각각 설법을 하시다 말고 이곳 사바세계로 모이셨다. 이렇게 해서 차례로 시방의 모든 분신부처님들께서 다 모이시어 팔방에 앉으시니 팔방의 낱낱 방이마다 각각 400만억 나유타의 넓고 넓은 세계가 모든 분신 부처님들로 가득 충만하게 되었다. 이때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좌자에 앉으신 채 모두 시자를 보내시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드렸다. 즉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는 제각기 시자에게 보배꽃을 한 알음씩 안고 가도록 지시하시며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그대는 기사굴산의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로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내 말대로 안부를 여쭈어라. 아프신 데 없고 걱정도 없으시며 기력도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보살과 성문들도 다 편안하겠죠? 그러면서 이 보배꽃을 가지고 부처님께 뿌려 공양하고는 저 아무개 부처님도 이 보배탑을 세존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려라.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저마다 이와 똑같이 시자를 보내셨다.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신 부처님들이 전부 모여서 각각 사좌자에 앉으신 것을 확인하시고 또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똑같이 보배탑 여는데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 한가운데 올라가 멈추셨다. 이에 일체 사부 대중도 덩달아 일어서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숨죽인 채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이윽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여시니 아주 크고 웅장한 소리가 났다. 그것은 마치 잠겨있던 빗장을 뽑고 자물쇠를 풀어서 커다란 성곽의 문을 열어제치는 소리와도 흡사했다. 그러자 즉시 거기에 모였던 일체 대중들은 다보 열애께서 보배탑 속의 사좌자에 앉아 계신 것을 이내 알아보았다. 다보 부처님의 몸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선정에 드신 양 고요히 앉아 계셨다. 그 다보 열애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으니,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아주 훌륭하게 이 법화경을 잘 연설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경전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사부대중은 과거 한량없는 천만억겁 이전에 열반하셨던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듣게 되자 일찍이 없던 희유한 일이라 찬탄하였다. 그래서 하늘의 법의 꽃송이들을 가지고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머리에 극진히 뿌리며 공양하였다. 그때 다보 부처님께서 보배탑 속의 자리를 절반으로 나누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양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 어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즉시 그 탑 안에 들어가 절반의 자리에 가부좌를 메고 앉으셨다. 그때 대중들은 두 열애께서 칠보탑 속의 사저자 위에 같이 가부좌를 메고 앉으신 것을 보고는 저마다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 자리는 너무 높고 멀기만 하니 부디 거룩하신 열애시여, 신통력으로서 저희들도 부처님 계신 허공에 함께 오르도록 해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신통력으로서 모든 대중들을 이끌어 허공에 올라오게 하시고 큰 음성으로서 널리 사부 대중에게 이르시었다. 누가 능히 이 사바 세계에서 묘법 연화경을 널리 설할 수 있겠느냐? 지금이 바로 이 경전을 설할 때이니 열에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 묘법 연화경을 부촉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성인 중에 으뜸이신 다보 세존께서도 비록 열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셨으나 오히려 보배탑 속에 계시며 법을 위해 여기까지 오셨거늘 어찌하여 사람들이 법을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을손가. 다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는 참으로 오랜 겁 이전이건만 어디서든 곳곳마다 법을 들으려 하심은 이 가르침을 듣기가 어렵기 때문이니 그 부처님의 근본 서원이 내 열반한 뒤에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항상 법화경을 들으리라 였도다. 또 항하의 모래알처럼 한량없는 나의 분신 부처님들도 모두 와서 법화경을 듣고 열반하신 다보열에 배웁고자 저마다 훌륭한 세계와 제자들, 하늘천신, 사람, 용, 귀신들의 온갖 공양마다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오래 머무르게 하려고 일부러 여기에 다 모였도다. 모든 부처님들 앉으시도록 신통력으로서 한량없는 대중들을 옮겨놓아 세계를 맑고 깨끗하게 하매 이윽고 많은 분신 부처님들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이르시거늘 마치 청정한 못을 연꽃으로 수놓아 장엄한 듯하며 보배나무 밑에 모든 사자자 위에 부처님들 앉으시어 광명 비추시니 마치 깜깜했던 한밤중에 커다란 횃불을 밝힌 듯 환하도다. 부처님 몸에서 나는 그윽한 향기가 시방 세계에 두루 진동하자 중생들은 부처님 향내에 취하여 문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거니 마치 거대한 폭풍이 쉴 새 없이 작은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듯 하거늘 이러한 방편으로서 가르침을 오래 머무르게 하도다. 모든 대중들에게 이르되 내 열반한 뒤에 누가 능히 이 법화경을 받들어 간직하며 읽고 설할 수 있겠는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여 말할지니 이 다보 부처님도 비록 오래전에 열반하셨으나 큰 서원 세우셨기에 사자후를 하시지 않는가?
다보열애와 나석가모니불과 여기 모인 모든 화신불들은 마땅히 그 서원의 참된 뜻을 알리니 모든 불자들이여 누가 능히 가르침을 지키겠느냐? 마땅히 큰 원력 세워서 법을 오래 머무르게 하여라. 만일 어떤 이가 이 경의 가르침을 지킨다면 곧 나와 다보불께 공양 올리는 셈이니 다보부처님께서는 보배탑 속에 계시며 이 경을 위해 언제나 시방세계 곳곳을 다니시느니라. 또한 이 가르침을 지키게 되면 시방 여러 곳에서 오신 화신 부처님들, 장엄하고 화려하게 모든 세계에 빛내시는 그 부처님들께도 역시 공양 올리는 격이니 만일 이 경전을 설한다면 곧 나와 다보열애 그리고 모든 화신불마저 친견한 셈이 되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각각 깊이 생각할지니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마땅히 큰 원력을 세워야 하느니라. 비록 황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다른 나머지 경전들을 전부 다 연설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혹은 수미산을 잡아 빼어 수없이 많은 다른 부처님들 세계에 집어던지는 일 따위도 별로 어렵지 않고 발가락으로서 대천 세계를 움직여 멀리 다른 세계에 집어던지는 일도 역시 어렵지 않으며 유정천 꼭대기에 서서 중생들을 위하여 나머지 한량없는 경전들을 연설하는 것도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거니와 그러나 부처님 열반하신 후 오타각세 험한 세상에 능히 법화경을 연설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아서 갖고 논일며 다닐지라도 별로 어렵지 않거니와 내 열반한 뒤에 법화경을 직접 써서 간직하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하는 일, 이것이 어려우니라. 거대한 땅덩어리를 발톱 위에 얹어놓은 채 하늘나라 범천에까지 오르는 일도 그다지 어렵지 않거니와 부처님 열반하신 후 오타각세 험한 세상에서 잠깐만이라도 법화경을 읽는 일, 이것이 진정 어려우니라. 가령 겁화가 탈 적에 마른 풀을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일도 크게 어렵지 않거니와 내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수지하며 한 사람을 위해서만이라도 말해주는 일, 이것이 정말 어려우니라. 8만 4천의 법장과 12부경 가지고 남을 위해 연설해 주어서 듣는 사람 전부 육신통을 얻게 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거니와 내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듣고 수지하여 그 뜻에 대해 질문하는 일, 이것이 참으로 어려우니라. 혹 어떤 사람이 법을 설해서 천만억 무량무수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에게 아라한과는 물론 육신통을 갖추게 하여 그처럼 이롭게 하는 일도 별로 어렵지 않거니와 내 열반한 뒤에 능히 이러한 대승경전을 받들어 간직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진짜 어려우니라. 내가 불도를 위해 한량없는 세계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널리 여러 경전을 설했으나 그 가운데서 법화경이 제일이니라. 만약 누군가 능히 이 경을 간직한다면 곧 부처님 몸을 모시는 경우나 마찬가지이니 모든 선남자들이여 내 열반한 뒤 누가 이 경전 수지하여 독송할 수 있겠느냐?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여 말할지니 이 경은 간직하기 어렵기에 잠깐만이라도 누군가 간직한다면 나는 물론이고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기뻐하시리라. 그런 사람은 모든 부처님들께 칭찬받으리니 이것이 곧 용맹이자 정진이며 지계이고 두 탈을 닦는 행으로
이 없이 높은 불도를 빨리 이루리라. 능히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이 법화경을 읽고 간직한다면 그는 참된 부처님의 아들로 순일한 마음의 경지에 머물 것이며 부처님 열반한 뒤 능히 이 경전의 뜻을 알게 되면 바로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들의 세상 안목이 되거늘 두렵고 험한 오타각세에서 잠깐만 연설하더라도 일체 하늘 천신과 사람들이 모두 응당 공양하리라.